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풍성한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희생과 섬김이 축복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비전이 달라져야 되고 인생의 꿈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 뭐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던 기도가 이제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기도로 변화될 때 비로소 주님 만난 자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외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보며 참 신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스크를 해제했는데도 여전히 안 벗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자꾸 귀찮아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 제끼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허용을 해도 여전히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가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안 벗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 1순위 나온 게 뭐냐면 위생관리상 이게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므로 인하여 유익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만나는 분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피차의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약 49% 거의 50% 이상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하나는 근무할 때 표정 관리하기가 쉽대요. 딱 쓰고 나면 싫은 표정 지어도 상대방이 모르죠. 입으로 실룩거려도 모르잖아요. 눈만 웃으면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출근 전에 용모 관리 그렇게 덜 신경 써도 괜찮다. 그래서 벗기가 싫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무엇이 되었 간에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민족은 참 예의도 바르고 배려하는 민족입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바뀌고 또 시대가 달라지고 권위가 흔들린다 해도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많이 생각하는 나라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엔 좀 체면 문화도 많이 있고요. 좀 상대방에게 좀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것 몇 가지를 통계 자료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타는데 임산부와 노인들에게 양보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야, 요 대한민국 지하철도 깨끗하지만 이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잘 정착된 걸 보고 놀랬대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한강에서 짜장면을 시키는데 배달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달이 잘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랬대요.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대요. 물어볼 때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 물론 운전할 때는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10원짜리 하는데 누가 뭐 물어보면요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는지 그 친절함에 감동을 했답니다. 또 하나 놀라는 게 어디냐면 화장실이래요. 세상에 거기 앉아서 밥 먹어도 될 정도야. 얼마나 깨끗하고 화장지도 잘 돼 있고 손 세척제들도 잘 비치돼 있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본 적이 없다고 역시 칭찬합니다. 또 하나는 택시랍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어플 가지고 택시 부르는 나라 흔치 않아요. 부르면 집값까지 달려오고요. 아무리 택시 요금이 비싸니 싸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용이 그래도 싸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처음 봤대요. 아시아 문화권에 영어 쓰지 않는 나라인데 젊은이들이 영어를 참 잘한답니다. 그것 보고도 감동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의료 서비스가 참 잘 돼 있는 나라.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감기 걸려도 병원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감기 걸리면 집에서 그냥 뭐 약 먹고 그냥 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 갈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의료시설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 힘든 나라 갔다 오면은 우리가 정말 좋구나 이거 100번 느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가 뭐냐면 섬김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브람과 그의 조카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람도 그렇고 그의 조카 롯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신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갔는데 소떼와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몰고 가는데 이것들이 새끼를 낳고 자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될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고 양떼와 소떼들은 자꾸 늘어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양떼와 소떼를 돌보던 롯에 속한 목자들과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땅이에요. 우리가 더 먹을래.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왔다는 겁니다. 유목들에게 있어서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초지거든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근동 지역은 그렇게 풀이 아무데나 널려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목초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풀을 찾는다는 건 마치 오아시스에서 그러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도 싸우고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 물길이나 이 수로 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저렸을 때 시골에 가면 가끔 싸우는 것도 저도 자주 봤어요. 저 산 위쪽에다가 저수지를 깊게 파놓고 물을 잔뜩 받아놨다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물을 흘려내리면 논마다 그 물꼬를 딱 터가지고 물이 쫙 따라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자기 논에만 물 잘 들어오게 하려고 야밤에 삽 들고 가가지고 그거 싹 틀어가지고 막아놓는단 말입니다. 아침에 가봤더니 그 옆에 있던 논이 바짝 마르고 물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면 그 집이랑 그날 대판 싸우는 날입니다. 어디다 물을 갖다 틀어놨냐고 막 멱살 잡고 막 소리 원성 높여주고 난리가 나요.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듯이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목초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다투게 되자 결국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다 하여서 아브라함도 롯도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늘 발생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각자의 생각을 따라 가도록 존중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대판 싸워보자 해서 최후의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해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롯의 숙부가 돼요. 작은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으로서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서로 너무 싸우게 되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 너는 너 보기 좋은 땅으로 가고 나는 나 보기 좋은 곳으로 갈 테니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쯤 되면요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딱 살펴봤더니 저쪽에 소돔하고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나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바로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불손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좋은 거는 먼저 취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가도록 배려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신앙생활을 해도요 처음에는 내 것만 찾는 신앙이 있고요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섬기는 교회로 나누는 교회로 베푸는 교회로 세워질 때 그게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름만 높이려고 하고 그 안에서만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마치 성을 쌓는 교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당장으로 볼 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신앙적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몬주의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 또 하나는 여러분 이기주의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사상들이 자꾸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혼란해지고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틀을 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준 사명은 섬기라, 나눠라, 베풀어라. 세상으로 말하면 손해봐라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자꾸 주고 퍼주니까 저 바보 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고 놀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거머쥐는 자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세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 속에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롯이 자기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소돔이란 땅이 쥐약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 이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롯은 지금 자기의 욕심으로 택한 바로 그 땅이 눈으로 볼 땐 좋은 땅 같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땅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 속에 휩쓸려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롯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아브라함은 정할 땅을 나중에 선택하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롯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먼저 기회를 잡았으니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손해가 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더 존귀하고 보배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신앙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는 세상에 보기 좋은 땅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은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 같지만 그는 눈에 보는 대로 감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하여서 결국 자신의 쾌락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선택한 자였기에 그의 끝이 그렇게 썩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붙드셔야 돼요. 한 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경제적인 어려움, 물가의 상승,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재난과 전쟁의 이야기들로 늘 우리의 사는 환경이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길을 따라간 것을 통하여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시간이 남아서 나온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절함을 들고 왔다면 오늘 그 기도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맡겼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롯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순종보다는 세상에 보기 좋은 물질을 선택했고 자기가 살기 좋은 땅을 먼저 이기적으로 택하였음으로 인하여 그 성이 죄악의 도성이요 그 성이 음란한 성이요 그 성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결단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6절을 조금 앞부분을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들이 지금 소유가 없을 때는 같이 갔는데 소유가 늘어나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 인생이 어떤 때는 먹고 살기 힘들 때가 더 인간미가 있고 더 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는 더 정이 많았죠. 그런데 소유가 늘어나고 넉넉해지면서부터 우리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계속하여 자기 성을 쌓고 높아지기를 시작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경쟁 구도로 바뀌어지며 서로 대적하고 음해하고 싸우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과거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넉넉해졌는데 우리 마음은 왜 더 많이 외롭고 더 지치고 상할 수밖에 없을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소유가 늘어나서라는 의미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를 본다면 그들이 욕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 마음을 곤고하게 만드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사람이 보이고요,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기 시작하면 물질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7절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 보십시오. 시작. 그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7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장면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이 원인을 어디서 이야기했어요? 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로 인하여 다투는 일이 생겼더라.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주의 공동체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소유와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축적해놓고 쌓아놓으면요, 썩어버려요, 오염돼요, 변질돼 버려요. 근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아멘. 더 큰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 혼란한 일들,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데 삶으로는 주님과 분리돼 가기 시작하면 신앙의 진짜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또 우리 마음속에 깨달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주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단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그게 물질을 다 버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물질은 손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도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을 주님께 두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기준되어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건강과 재능, 모든 물질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또 8절로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관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 관대함입니까? 배려할 줄 알았던 마음, 상대를 먼저 섬기려고 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 중에 큰 특징이 있다면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안목이 열린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이익보다 형제의 이익을, 이웃의 화목을 먼저 도모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지 다툼과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 저는 그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 성령님의 음성이 그래요. 화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상대방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선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는데요. 우리가 신앙하고 보니까 알았어요. 공부해서 남주더라고. 잘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고 윤택하게 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 그게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이 해야 될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섬김의 자리지 이게 무슨 승진하는 자리가 아닌데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면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주역이 오늘 이 금요기도에 주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분량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나만 보였던 그 기도가 점점 내 옆 사람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게 나라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점점점 그 기도의 울타리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길만 보며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싸움과 분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목하게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아브라함이 제시했어요. 그래서 너는 너의 길을 목자들과 함께 가도록 해라. 나는 너가 가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게 상생입니다. 함께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유목민들,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기 부족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양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고 자기 부족이 크게 희생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먼저 길을 지시하고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주었습니다. 화평이 뭘까요? 누가 화목을 이룹니까? 같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라도 덜 갖고 양보할 때 진정한 화목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원수 맺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먹는 거 3개 주면 싸움 납니다. 2개 주면 별 탈이 안 나는데 3개 주면 그때부터 더 갔네 덜 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셋이 나눠 가져 그러면 막 복잡해집니다. 계산기 가져오래요. 333원 하고 막 그걸 쪼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조금 덜 가지면은 그냥 편안해요. 그냥 쉬운 예로 그냥 한 사람 조금 더 줘서 40원 내가 20원 이렇게 가지면 편한데 네가 더 갔냐 내가 갔냐 하나 더 쪼개야 된다면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손해보는 길을 택합니다. 사람의 결단으로는 손해보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볼 때는 더 큰 복을 입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이 시대의 모습, 세상이 보는 것과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국민일보 미션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결과가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들보다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점점 더 회복해 가야 될 것인가를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에서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도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이거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걸 잘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했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쓴 많은 그 통계 자료를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막 국가에서 사업장에다가 또 장사하시는 분에게 또 코로나 치료비로 해서 이게 내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빚이 지금 1,000조가 넘었대요. 1,000조. 그냥 돈 있는 대로 다 주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정부에서 이걸 막 이제 펼쳐놨으니까 이제는 이거 다시 이제 정리해야 돼요. 교통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국고팀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실제는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수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쓴 빚을 수금해야 되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다 보니 뭐가 있냐면 과태료를 제때 정확하게 잘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 무슨 위반하면은 과태료 용지가 아주 요새는 정확하게 날라옵니다. 과거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단속이 심해졌어요. 아까도 식사하러 가는데요, 옆에서 한 차가 단속에 걸렸어요. 경찰차에 걸린 게 아니라 하얀 차에 걸렸어요. 그 차를 보니까 그 안에 요새 그런 차 있죠. 혹시 아세요? 경찰차인데 일반 승용차처럼 생겨갖고 그 암행어사처럼 다닌다는 차 있잖아요. 그 차가 가서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다른 때는 그냥 가도 되는 건데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붙들어가지고 저기 우회전 할 때 거기서 신호 안 쓰고 오셨죠. 세상에 그거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또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자꾸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받는 데 익숙해졌어요. 자꾸 받는 데 익숙해졌어요. 청년들도 계속해서 뭐 주고 10만 원 주고 몇만 원 주고 몇만 원 주고 왜 저 집은 10만 원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나. 전부 우리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이제 받는 데 길들여져 버렸어요.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그보다 더 강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인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길들여져 가면 창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본질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 베푸는 일, 봉사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명의식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죽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하여 이기적인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한 거 왜 나만 나와서 기도할까가 아니라 이 금요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저를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능력을 부여잡고 희망을 세울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이 세상에 갈수록 희망을 깨트립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곳에 희망을 주는 곳에 소망을 주는 곳에 쓰여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물건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힘쓰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14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서 따르래요. 내가 무엇을 찾고 쫓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 뭐 안 주나 하고 이렇게 끌려다니거나 그것만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화평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쓰는 자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세요. 거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금요기도를 통하여 주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세속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두 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온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해 보였대요. 심지어 거기가 뭐처럼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기름지고 윤택한 땅처럼 비춰지고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롯이 선택하며 갈 때 모습을 보세요. 숙부님, 제가 선택하는 이 땅이 정말 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갔다는 표현 한 군데도 없어요. 롯은 보이자마자 선택했고 선택하자마자 바로 떠났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갔더니 결국에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곳이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실제로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요, 심지어 성적으로도 음란한 지역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할 만한 악이 드글드글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오늘 롯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훗날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웃에서 이 땅을 쳐들어와서 모두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함께 더불어 끌려갔던 오늘 롯의 가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족과 재산까지도 다 빼앗기고 끌려간 적도 있지만 또 하나 심각한 일은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을 왔을 때 그를 잘 보호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경에는 완곡한 표현으로 상관이라고 했지만 그들과 음란한 짓을 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딸이 있으니 차라리 내 딸을 내줄 테니 그렇게 하지 마시오. 딸들을 오히려 그런 곳에 내보낼 만큼 심각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편안하려고 갔고 그리고 행복하려고 갔던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저주의 땅이요, 악의 땅이요, 불순한 땅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인간적인 선택의 끝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내가 붙들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앞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형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 부자 청년의 의도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의롭구나, 너 정말 잘했구나, 칭찬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니 가진 재물이 참 많구나,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라, 그럼 내가 영생을 얻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자 부자 청년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의 안색이 어두워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게 뭘까요?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잘 외운 것이 잘 지키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말씀에 배운 것을 통하여 너가 가진 것을 통하여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부자라면 그의 가진 게 재물일 것이고, 명예를 가진 자라면 그 명예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안다면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명은 지켰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실천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오늘 여기서 기도만 잘한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자 그러셨습니다.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을 주님이 아셨거든요.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쉬겠다. 삭개오는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 같을 때는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뭐 대단한 일일까 할 것 같지만, 당시에 여러분 세리, 창기 다 도둑놈 취급당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창기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고, 삭개오는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내가 꼭 뵙고 싶었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니, 이게 웬 기쁨이요, 웬 경사요, 웬 축제냐. 그래서 그 집에 영접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삭개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요 오늘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제가요 남의 것 오늘 가져온 게 있다면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속여서 빼앗아 세금을 걷어들인 일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무려 4배나 쳐서 다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구나 하고 주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들이 자기 뒷돈을 착복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고, 또 세리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당시에는 마치 벌레 취급하듯이 하니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재미가 뭐냐면 돈 모으는 재미로 산 게 삭개오인데,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것이고, 속였다면 제가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부자 청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고 이렇게 삭개오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어디서 올까요? 머리로만 많이 들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마음만 감동받다가 멈추는 신앙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삶의 증거가 돼서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개인주의를 넘어서 극도로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는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맛이 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주님 부르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끝까지 믿음 속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와 덕목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기후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한 기사를 좀 제가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이 지구가 온난화로 인하여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첫째가 지진입니다. 또 하나가 홍수입니다. 그리고 산불. 갈수록 건조해지니까 불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가뭄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서부 지역에,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이제 조만간 엄청난 대홍수가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생태학자들이 지금 경고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일어난 현상인데요. 이미 그러한 환경들이 지금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엔과 그리고 적집자 사이에서 그 모든 자료와 통계를 분석해 봤는데요. 2100년까지 앞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최대 6억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 상황이라고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의 온난화는 사회를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 배면과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우리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사회와 모든 시스템들을 바꿔놨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전 세계 모든 온도가 평균 1도 이상 올라갔대요. 그까지 1도가 뭐 대단하다고요. 지구 전체가 평균 1도 올라가니까 지금 막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가기 시작했고 모든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는, 지구가 제일 심각할 때가 언제냐면 1도가 아니라 1.5도가 올라가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고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버릴 거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심 좀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탐심을 좀 버리면 되는데 나라들이 서로 내려놓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음을 알면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뭘까요? 끌어안고 쌓아놓는 신앙이 아니고 나누고 베푸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지혜.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먼저 선택하게 했고 양보할 줄 알았고 희생할 줄 알았고 배려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존귀한 자로 붙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손목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이와 같은 비전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끝을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